안녕하세요. 현재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구 집사입니다. 이번 라티문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라티문 선교사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우린 다양한 모습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인생에 궁극적인 목표, 즉 표대를 세우고 산다면 어떤 표대를 세우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라티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그분은 어떤 삶의 표대를 세우고 살았으며 어떻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표대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인생의 표대를 잘 세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유수아 목사님께서는 로또 앤 로티라는 제목으로 라티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는 과정과 우리가 왜 성경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로또보다 훨씬 좋은 영원한 유익들을 주고 또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신앙 좋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렇게 우리들처럼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있었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본인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세운 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표대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며 사역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과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는 같은 표대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특정한 소수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표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티문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전도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 인생의 표대를 세워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른 인생의 표대를 세울지라도 그 표대만 바라보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힘든 40여 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32살인 1873년도에 IMB로부터 공식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갈 때부터 저항이 많았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에 몇 개국 언어에 능통했던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남부 조지아에도 이렇게 많은데 왜 꼭 중국으로 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또한 라티문 선교사가 최초의 여성 선교사님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는 해외 선교사는 남자만 해야 된다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티문 선교사님은 중국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대도시만 벗어나면 낙후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1873년도에 중국은 어땠을까요? 라티문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딱딱한 벽돌 침대에서 잠을 자고 비위생적이고 먼지투성인 집 주변, 그리고 중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전염병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1873년에 처음 가신 후 1877년까지 총 8명의 선교사님이 같은 지역으로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 3분이 죽고 3분은 버티다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1명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중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열악한 환경에서도 라티문 선교사님은 4년, 10년, 20년도 아닌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역하셨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이 이 40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많은 기록들을 통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 텅저우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11일 동안 44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키가 1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던 그때에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하루에 최소 4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선교사님이 핑두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본 거주지인 텅저우를 방문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때 이동하던 중 텅저우 지역이 일본군의 폭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집으로 와보니 이미 집이 있던 자리는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미 근처에 있던 미국 기지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티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살던 중국인들만 들고 본인만 피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그냥 머무셨다고 합니다. 또한 1911년 이 지역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선교사님 본인은 며칠을 굶더라도 주변의 중국인들의 끼니를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선교사님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얼마 안 지난 19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라티문 선교사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 덕분으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침례를 준 성도의 수가 1000명이나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재생산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쇼핑이라는 사람도 라티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중국 북부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쇼핑이 침례를 베푼 성도들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재생산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라티문 선교사님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신이 세운 표대를 굳건히 지키며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인생의 표대를 잘 세웠던 3명의 인물들을 통해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시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따랐던 인물로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담대한 이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이 45년 전 하신 말씀인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지난 45년간의 광야 생활한 가운데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표대로 삼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85세의 나이에 약속의 땅인 헤브론 땅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도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흔들리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국 땅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믿고 따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40년의 긴 세월 동안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표대로 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시험이 있을 때만 아니라 평소부터 기도해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에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도 사역하시면서 본인도 물론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수많은 중보 기도를 본국에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은 기도의 힘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쌓여서 선교사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많은 분량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포함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역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떤 말로도 이 거룩한 책을 향한 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로트문 선교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조그마한 목소리로 불렀던 찬송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라티문 선교사님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을 얻었으며 말씀을 통해 매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티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그분이 어떤 인생의 표대를 세웠으며 또한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 평생 전진할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드린 성경의 인물과는 반대로 성경에는
인생의 표대를 잘못 세우거나 중간에 변질되어 인생의 쓴 결말을 맞이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사울 왕이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둘 다 처음 시작은 올바른 표대를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가는 도중 본인들의 그릇된 욕심으로 비극적인 인생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송 성도 여러분, 이번 라티문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표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에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한 확고하고 불타는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17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같은 표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처럼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진 표대가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에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흔히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관한 비유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표대를 잘 세우고 완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진정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끝까지 잘 완주하여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12월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영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점검하고 우리가 잘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티문 성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그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각자 모습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유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